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보면 기름동 아시죠? 성북구 기름동. 지금은 강북구인가요? 네, 어쨌든 그 당시 성북구 기름동 산동네 판자촌 아이들이 교회 가보면 바글바글했어요. 저도 기름동 산동네 판자촌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시골에서 서울 온 지 얼마 안 된 말라빠진 시골뜨기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되게 여름에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종아리와 허벅지가 겹쳐진 자리에서 땀이 흘러내리면서 간질거리던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교회에서 주는 간식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뭘 얻어먹긴 했을 텐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먹긴 먹었을 텐데 제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던 기억과 함께 분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선생님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제 주변에 저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년 동안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그게 좋아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50년이 됐는데 50년이 넘었죠. 기억하고 있어요. 김영학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얼굴은 정확하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기억이 났는데 이제 점점 희미해졌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얼굴은 전영록 씨 얼굴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제 기억 속에서 자꾸 희미해졌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미지가 전용록 씨 얼굴이에요. 그 당시에 잠자리 뿔테 안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잠자리 뿔테 안경을 쓰고 입가에 웃는 주름이 있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 다정하고 따뜻한 선생님을 보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화면에 적힌 것만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든지 결국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올 수 있고 처음에는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 따라 교회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 얻어 먹으려고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참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쌀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쌀교인 들어보셨어요? 네. 쌀교인이란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는 쌀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특히 어려웠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난리통에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던 1895년 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893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전주에 내려와서 선교본부를 설치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를 시작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초기인데 선교를 하자마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6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이 고무가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본부에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난리통에 교인들이 그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몇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세례받겠다고 약속했던 6명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주 백리길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열성에 선교사들이 감동하면서 희망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의 빛.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전주 선교를 담당하던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선교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도 오래가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주간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우리한테 와서 $10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나왔으니까 일당 쳐달라는, 일당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나왔으니까 1년치 품삯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기대가 컸었는데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선교 초기에는 믿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쌀이나 돈을 얻을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은 쌀교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쌀교인이 참 교인으로 변화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892년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 감리회 선교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온 존스 선교사님이 인천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존스 선교사님이 낙심해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이명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개. 그래서 교회에서 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개를 하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순식간에 개꾼 교인이 50명이 생겼습니다. 갯날은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개꾼들이 모이면 먼저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개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개꾼 중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치면서 개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개꾼 교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존수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낙심을 했습니다. 인천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미지까지 또 나빠졌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개꾼 교인 2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들이 날린 돈을 배상하라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계속 나와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많은 개꾼 교인들, 선교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계를 해보려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다 도망갔지만, 다 흩어졌지만 2사람이 그동안 들은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계속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특히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이에요. 이승환은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존수 선교사님이 이승환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환은 뜻밖의 세례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찌 어머님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승환은 주막집을 처분하고 고향인 강화도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의 전도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3년 여름에 존수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이승환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지주이면서 양반이었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과거 초시에 합격을 해서 그 마을에 훈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에서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사람이 내 땅을 밟을 수는 없다 하면서 상륙을 막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승환은 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바닷가로 가서 존수 선교사님이 타고 있는 배 위에 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선상에서 이승환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산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 교산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한국사 산책할 때 교산교회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 교산교회 가면 그 넓은 마당가에 이 배 위에서 존수 선교사님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그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서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상 위에서 한밤중에 처음으로 한 노모가 세례를 받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양반 김상임도 존수 선교사의 예의 바른 태도에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반 김상임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산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상임은 나중에 이 교산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또 후에는 강화도에 부속된 다른 섬들의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임이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화가 나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상임의 친구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박능일도 초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훈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능일은 친구에게 따지러 왔다가 김상임에게 오히려 복음을 듣고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1896년에는 그 마을에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 홍의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꾼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개가 깨지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교인으로 변화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막집 주인 이승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어머니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양반 김상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훈장 박능일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나중에는 인천과 강화에 참 교인이 늘어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백 명의 쌀교인보다 단 한 사람의 참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쌀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개꾼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있습니다. 기복적인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받아볼까 하는 기복교인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려는 동호회 교인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아볼까 하는 자기만족 교인도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위로를 좀 받아볼까 하는 심리치료 교인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을 치료받아 볼까 하는 힐링 교인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 교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참 교인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고 다윗 시대의 왕국을 회복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출마하면 100% 당선입니다. 이제 앞에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일정은 가버나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출발하신 줄 알고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로 가는 것은 이 디베라는 이 갈릴리 이 남서쪽에 있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조금 더 해안을 따라가면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해안이 굴곡져 가지고 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보로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 5, 6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 다음 일정 가버나움으로 이제 따로 배를 타고 갔던 겁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이 타고 가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한편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 디베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분의 기적을 더 보겠다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어제 분명히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뿐이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어딘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이 디베라 해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몰려온 여러 척의 배에 올라서 가버나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상륙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반가워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갑다는 인사예요.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다닌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대답이 좀 냉랭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쌀교인이다. 너희들은 객군교인들이다. 쌀교인이 되려고 애써서 나를 찾아다니지 말고 참교인이 되기 위해 나를 따라다녀라. 여러분 어때요? 쌀교인, 객군교인, 참교인 얘기 듣고 나서 이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애써서 나를 믿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구, 이런 것들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려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써서 봉사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역시 예수, 항상 예수,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이제 참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참 신앙을 회복하고 참 교회를 회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